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에서 오늘 여기 보이시죠? 115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로 8장이죠. 8장이 아니라 14장일 텐데 제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8장이라고 썼을까? 맞네요. 8장. 왜 이렇게 제가 숫자가 14가 남아있고 8이 남아있고 8장 승리의 영 맞습니다. 이거 잘못 썼네. 시간 뭐 이렇게 썼어요. 제정신이 아니네. 승리의 영 거기서 성령입니다. 핵심적으로 바르트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대목은 이겁니다. 당시에 성령을 인간의 영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잘 다듬고 이렇게 부양시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다.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르트가 부정하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단어가 그걸 가리켜요. 민족의 영, 뭐 이런 거요. 민족 정신,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일어로는 똑같습니다. 가이스트예요. 가이스트. 우리는 영과 정신 이게 거의 다른 단어로 사용되죠. 우리말로는 한자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순수한 우리말이 어떤 걸까요? 영. 영과 영, 정신, 이건 다 한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기, 이것도 한자고, 혼, 이것도 한자고, 딱히 뭐 떠오르는 게 없네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은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영, 정신, 이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독일어로는 영과 정신이 같은 단어입니다. 가이스트.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함양시키자. 뭐 그게 이제 성령론처럼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걸 이제 바르트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성, 그걸 앞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그 비슷한 거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성령과 인간의 영혼, 이걸 이제 구분하자.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민족 정신을 성령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민족 정신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혼동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 그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읽었는데 여기 구별이라고 하는 소제목에서 또 어떤 더 필요한 이야기가 나올지 읽어보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성령을 인간의 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를 혼합하여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영의 개념이 형성된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알려진다면,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알려진다면 그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세계와의 동일시로부터 역으로 우리를 불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시대 정신에 그냥 부응하는 거 이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나와라. 엑소더스 얘기죠. 하나님의 영은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라고 말해진다. 그 영의 의미는 거룩하게 만드는 것, 성화,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붙들고 점유해서 탁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취약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돈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화를 통해 그런 탁월한 존재가 되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전혀 삶의 중심을 다른 데 잡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탁월한 존재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들 자신으로부터 오는 힘으로는 그렇게 존재할 수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서는 자기가 교양인이 돼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현실적인 연합, 실질적인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 종말론적 생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게 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또한 죄인들을 자기 자신과 연합시킨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저도 계속 설교는 복음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설교라든지 계속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개방시킨다면 그때 그분은 그와 함께 우리를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구별하신다.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정당한 하나님의 요청의 형태로서, 즉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요청하시는 형태로서 우리와 만나신다. 설교처럼 들리죠. 단순히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 화면에다 뭘 띄워놓고 있는데 이게 걸리적거리네요. 근데 꼼짝도 안 하네. 약간 옆으로 돌리려고 그랬더니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아무리 깊이 스스로 복종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독립적일 수 있다. 뭐예요? 다른 모든 권위는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권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독립성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부어짐은 그것과 다르다. 성령의 부어짐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인간은 말씀 아래 서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인간을 통치한다. 언어가 사람에게 온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인들이 하는 걸 말하는 듯이요. 말씀은 인간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제 끌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다. 새 것이다. 앞에 것을 찾아서 쫓아간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끌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엄청난 선언 우리의 영혼을 끌어가는 거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바로 이 실제성의 작용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거부할 수 없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왕을 얻었다. 국가는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근본 관계의 내부에서 계시 사건 자체가 발생한다. 근본 관계는 공기 또는 공간과 같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화해, 은혜, 도우심 또는 심판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과 불신앙 혹은 순종과 불순종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 좀 속도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가야 될 길이 다른 때보다 조금 기네요. 뭐 여태까지 전반적인 그 성령에 대한
인성이 아니라 신성, 성령의 신성 거를 얘기했고, 오늘도 그 구별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기에 본문을 잘 읽기만 하면 특별히 설명이 없어도 우리가 이거를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인가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인간과 직접 관계되고 인간을 요청하며 인간을 사로잡는 말씀이다. 설교조로 들리는데 이걸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주 폭발적인 그 영적 에너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인도하심, 독일어로 달아놨네요. 와이중, 지시, 와이중이라는 개념을 선언한다. 성령을 받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모호하고 낭만적인 모든 비밀의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에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제자죠. 성령 안에서 존재한다거나 혹은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결정하는 대로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와 같은 인도하심 아래서 스스로를 건립하는 백성으로 실존한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언제나 그의 존재가 그와 같은 인도하심에 의해 규정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규정된다.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살이의 인도, 강요, 유혹 거기에 떨어지고 말죠. 솔깃한 데 떨어지고 말죠. 성도들이란 거룩하신 한 분이 특별히 은혜롭게 개입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들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다. 존재의 변화, 새로운 표정을. 여기서 바르트의 인도하심, 와이중의 개념은 성령을 통한 인간의 성화, 변화된 표현하기 위해 자리 지정, 아인 와이중, 와이중이라고 하는 게 어근으로 자리를 잡아요. 아인 와이중, 책망, 슈레이트 와이중, 가르치심, 운터 와이중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됐을 때 이건 뭐 독일의 특별한 뉘앙스 개념들이 있는 거라서 우리에게는 뭐 확 와닿진 않긴 합니다. 이제 와이중을 지시, 인도함,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걸 어근으로 해서 그 접두사를 붙여서 그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인 와이중, 쭈레이트 와이중, 운터 와이중 세 측면 대충 읽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네요. 1. 자리 지정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출발 자리를 가리키면서 그 자리를 확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아인파이중. 이 개념은 우리에게 말한다. 이미 너의 존재인 바 바로 그가 되어라. 뭐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어떤 그 의식 있는 팝송 이런 가사 같아요. 이미 너의 존재인 바 바로 그것이 되어라. 성령 말하자면 인간 예수의 통치와 능력과 통치를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다는 사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경우에 그리고 유보 없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있고 다른 어떤 장소를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전제는 우리의 성화가 이미 현실이고 성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현실이고 단순한 혹은 이상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인간의 높여짐, 회용, 곧 하나님과의 연합으로의 높여짐이 바로 그 현실이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예, 예, 아인, 와이중. 두 번째 그 개념을 독일어를 통해서 확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자리 지정이고, 두 번째는 책망, 쭈 페어, 쭈 레이트 와이중, 쭈 레이트 와이중. 쭈 레이트 오른쪽을 향해서 지시하는 거니까 책망. 이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독일어는 어떤 개념을 심화시킵니다. 와이중 지시 똑같이 와이중 나오죠. 쭈 어느 쪽을 향해서, 레이트 오른쪽을 향해서 지시하고, 이렇게 책망, 우리말로는 책망 이런 뜻이 돼요. 운터 와이중 가르침, 운터 와이중, 운터 와이중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자리를 지정하는 것, 아인, 어디에 지시하는 것, 아인, 하나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조합돼서 우리말로는 자리를 지정한다, 어디다. 쭈 레이트 바이중, 책망,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것, 오른쪽으로, 맞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것, 운터 바이중. 운터는 뭐 아래라고 하는 건데, 아래를 지시한다, 이걸 우리말로 가르침이라는 할 수 있네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중간에 단어가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회응, 그 부분을 가겠습니다. 416쪽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이 높여짐에 힘입어 그 참된 새로운 인간 속에서 만인의 성화는 이미 일어났고 현실이다. 우린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화된 사람. 따라서 성령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인도하심은 인도하심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형태다. 이미 높여졌으니까 은혜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정된 자리로 안내한다. 그러니까 자리로 안내한다. 아인 와이중. 그것은 이미 실현된 성화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거룩하심의 증인이 되며 나아가 거룩하신 한 분을 뒤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뒤따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라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한 반대와 저항도 있을 수 없다. 그게 구원의 자리라고 하는 걸 아니까요. 또한 그 부르심은 어떤 능력의 유무에 근거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명의 형태인 은혜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항상 또다시 아직도 지정된 출발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에게 놀라게 만드는 격려를 통해 어디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저기야, 저 자리야, 저게 바로 네 자리야 하니까 그 격려를 통해 다음 내용을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이미 너의 존재인 바 바로 그것이 되어라. 멋진 경구네요. 이미 너의 존재인 바 바로 그것이 되어라. 제자됨이죠. 두 번째, 책망. 이 세 가지가 인도하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한다는 그 의미에 대한 겁니다. 세 가지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이라는 개념은 비판적 성격을 갖는다. 이 개념은 인간이 앞에서 말한 출발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선사된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고 가능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저 출발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가능한 유일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된 것, 불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부자유와도 관계가 있다. 말들이 좀 비비 꼬이는 것 같죠? 근데 바르트는 분명히 어디 한 지점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비판적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은
자신이 역사하는 인간 안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새 사람은 인간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받았고 실상은 인간 자신의 그 존재이고 옛 사람은 인간 예수의 실존 안에서 이미 극복된 존재다. 옛 사람이죠. 옛 사람. 그러나 그 옛 사람은 나오네. 옛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혹은 언제나 또다시 마치 자기가 자신의 권리와 공간을 가진 것처럼 타자인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극하고 운동한다. 여전히 그게 자아가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지나간 옛사람입니다. 극복되는데 극복 못하고 사는 거죠. 성령께서는 전자에게는 예를, 후자에게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옛사람은 아니다. 말씀하시고 옛사람을 반대하고 새 사람을 위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부자유를 대항하고 자유를 위해 불순종에 대항하고 순종을 위해 죽음에 대항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많은 불가능한 것에 대항하고 유일하게 가능한 것을 위해 싸우신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투쟁이 얼마나 격렬한가를 인식하게 된다. 성령은 이 싸움을 격렬하게 주도하고 인간을 전장으로 밀어 넣으신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은 이건 이제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인 거죠. 성령을 모르는 거죠. 그런 정도로 설명이 됐을까요? 그 다음 성령의 책망은 특히 죄가 태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태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부속 건물 안에 태만을 숭배하는 작은 제단을 쌓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뭐 좀 속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태만은 어떤 거짓된 절대적인 신의 역할을 스스로 꿈꾸는 교만과는 달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뒤편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점에서 죄다. 이건 이제 그 당시 독일 교회의 어떤 사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걸 딱 우리 것으로 느끼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태만. 그럼 부지런하자 그 얘기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히틀러의 나치즘이 저렇게 횡행하는데도 그냥 뒷짐지고 있는 독일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태만한 인간은 인간이 마땅히 그 안에 존재해야 하는 현실성, Wirklichkeit, 현실성, 곧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높여진 현실성의 뒤편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다. 태만은 인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성취할 수 있는 복음의 계명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죄다.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죄다. 의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것 죄다. 이거죠. 복음의 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가치는 의기소침해지지 않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일으키고 바르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과 대립하고 그 결과 자신과도 대립하여 자신을 구제불능의 위험 속에 빠뜨린 인간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만약 자기 자신과의 대립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가 부딪혀 추락하는 인간 예수 안에서 그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반박이 그와 마주 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성령이 그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럼 버림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받지 않는 게 버림받는 거라는 거죠. 이 책망을 받는 인간들은 태만 가운데 방해받는 죄인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좀 까다롭네요. 확 와닿지 않네. 화해되지 않는 인간은 그런 방해를 받지 않는 죄인인데도 물론 그도 저지당하는 것과 불안을 안다. 그러나 그는 거기로부터 도망가거나 그것과 타협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아들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것은 회개로의 일깨움이다. 이 대목은요.
너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일반적인 것처럼 느껴지긴 한데 태만 이거 죄지 그러면서 몇 가지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시 독일 교회를 배경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르트 부시가 그거를 놓쳤는지 그거를 한번 짚어줘야 탁 이게 들어오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걸로 테마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이브한 거죠. 나이브하죠. 이 그렇게 신학적인 치열성이 강했던 바르트 신학에서 볼 때 이런 표현들은 그냥 부흥 강사들이 태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건 아닐 텐데 오늘 이 본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관점은 뭐 알겠어요. 쭈레이트 와이중 성령은 우리를 책망한다. 어느 길로 가게 다른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책망한다. 그렇죠. 그거는 너무 일반적인 거라서 그럼 뭐 어디서 어디까지 책망하냐? 우리가 교통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 신호 한 번 어겼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책망받냐? 뭐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간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법하고도 연관되는 거고 사회적인 상황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그걸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자책감 이런 걸 가리키는 건 아닐 겁니다. 독일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로 들려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운터바이중 성령의 지시라는 성격의 세 번째 가르치심의 개념은 특정한 행위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성격을 지닌다. 두 번째는 부정적 성격이죠. 네거티브하고 여기는 포지티브예요. 성령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자신의 가능성들과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숙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속한다. 그것은 모든 신학적 윤리학의 과제다. 윤리학의 과제. 신학적 윤리학은 우리에게 제시되는 많은 가능성에 직면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도록 인도한다는 점에서 신학적이다. 하지만 성령은 신학적 윤리학자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신다. 말하자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특정한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관계되는지를 열어 보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최고의 신학적 윤리학자가 단지 묻기만 할 뿐인 것을 행하신다. 아주 영적인 차원이에요. 우리의 인식, 판단, 그걸 뛰어넘어서 활동하신다는 거니까요. 성령은 그 부분, 최고의 신학적 윤리학자가 단지 묻기만 할 뿐인 그것을 행하신다. 성령의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오직 가장 구체적인 순종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서 인간에게 적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높여진 예수의 부르심이다. 부르심과 함께 예수께서는 태만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대면시키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도록 불러내신다. 그것은 이전에 인간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칸막이 집으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이며 그 다음에는 단순히 내면적인 것이 그치는 운동의 칸막이 집으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이다. 이것도 독일어의 특별한 사용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내신다. 성령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윤리학이 다 답을 주지 못하는 그 차원까지 가게 한다. 너 칸막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 율법적인 거죠. 뭐뭐 하지 않으면 그러면 죄를 지지 않는 정도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와서 어떤 적극적으로 뭐를 하게 한다. 그 뜻이겠죠. 이런 내적인 운동 속에 있는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하고 싶기도 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딱정벌레처럼 껍질 속에 숨어 그죠? 숙고와 구상만 할 뿐이지 혹은 말로만 할 뿐이지 임시적으로나마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이게 번역이 왜 이래?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말이 잘 안 돼요. 임시적으로나마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고는 빼야 돼요. 않으려고 할 수 없다. 늘 실천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인간은 그 일들에 대한 심사숙고를 아직 마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주어진 현존의 세계로부터 나올 것을 요청하는 부르심이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를 때 배, 자기 가족 모든 것들 버려두고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주어진 세계는 절대적인 가치와 타당성을 요구하면서 지배하고 있으며 돈벌이 해야지 연봉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지배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가치의 지배 세계는 바로 그 세상을 태만한 인간의 세상으로 만든다. 그래서 태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 바쁜 거죠. 아직 부지런하긴 한데 다른 일로 부지런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세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으로 끊임없이 함몰하고 또 그렇기에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를 필요로 하는 세상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언제나 반복해서 그 세상을 인정하고 강화시키는데 이러고 만다. 이걸 구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하는 거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하고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인 겁니다. 그렇게 되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교회는 주님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앞서 말한 예수의 부르심을 통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세상과 동일시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음성을 듣는다. 이게 세상과 동일시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과의 단절은 이미 성취되었다. 부르심을 받는 인간은 비록 어떤 세상과 싸우려고 하진 않겠지만 그 세상에 거치는 것이 될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거침돌이 되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일부러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 위선 반생명과 투쟁하니까 거치는 것이 될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길을 가는 거죠. 고난을 받더라도 성령의 이 운터바이중 가르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요즘 제가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 이렇게 저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좀 그러거든요. 지금 얼굴 색깔이 잘 안 나왔을 텐데 좀 조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요거를 다른 기계로 바꿀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좀 기대해 보십시오. 네, 얼마 있으면 아주 멋지게 유튜브 화면에 나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